우리가 체험을 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경의 셋째 날, 마지막 날이죠. 은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고 예수생명교회 담임하시는 이필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05장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우리 같이 박수 치며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아버지 군산지방 사경의 마지막 날 군산지방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하얀 눈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땅 저희의 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벤젤러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서해 바다로부터 홀로 들어와 일제 찬달의 아픔의 땅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치유의 땅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7년 전 호남 땅에 군산 감리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감리교도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사경회를 열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권진호 아버지 하나님 신학대 학장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개혁의 길을 걸었던 마르틴 루터에게 우리가 길을 물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랑스러운 개혁하는 감리교인들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피로 붉게 물든 이 땅의 웨슬리안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피 흘리며 복음 전하는 거룩한 군산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직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 비전교회 중창단 찬양으로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눈길 속에서도 운전하여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들과 안내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 아버지 우리 감리사님과 우리 교육부 총무님과 우리 부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에게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과 이어서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어서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교회 중창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적에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모든 믿음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모든 믿음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나의 영혼 건지시며 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주여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주보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는 이것뿐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없네. 주보혈 말씀 사경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자, 여러분 강사 목사님 나오실 적에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먼저 드리신 예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늘 사랑교회 문석구 목사님, 손성옥 사모님, 홍종훈, 홍주은 성도님, 아펜젤로 교회 이선미 성도님, 새샘교회 이한희 집사님, 권호동 목사님, 이문자 사모님. 이분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41년 동안 목회하시고 1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들이 못 믿어온지 계속 전화하시고 잘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또 헌금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했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철순 사모님 주성교회, 남준호 주성교회 감사님 드렸습니다. 군산교회 이윤교 박영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수생명교회 남국진 목사님 되셨습니다. 최승원 장로님, 강영자 권사님 되셨습니다. 베델교회 김광숙 권사님, 군산교회 김현자 성도님, 베델교회 황재현 목사님, 이경선 사모님, 중앙교회 우리 조광진 목사님, 군산교회 하정선 장로님, 중앙교회 박재수 권사님, 소망교회 이학진 목사님, 군산교회 유기덕 권사님, 이필주 목사님, 박지원 사모님 주셨습니다. 예수생명교회 전채근 장로님 주셨습니다. 군산교회 김정화 장로님, 주성교회 노순옥 성도님, 중앙교회 우리 김다란 목사님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박신호 성도님, 군산감리교회 이영규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군산교회 김관배 장로님, 박광현 목사님 되셨습니다. 전은파 사모님 되셨습니다. 박지우 어린이, 박지원 어린이, 군산교회 김수성 장로님,
비전 교회 그레이스 중창단. 오늘 중창단이 그레이스 중창단인가요? 예.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김판수 이나영 성도님, 예, 군산교회 이진영 목사님, 군산교회 문성호 장로님, 김은영 권사님, 군산감독의 김진규 이경신 집사님, 박다현 청년, 방정수 최정희 원사님, 군산감독의 명승호 김유화 집사님, 군산교회 명다엘 어린이, 군산교회 명찬 어린이, 군산교회 양해봉 김순덕 성도님, 군산교회 김영욱 장로님, 군산교회 이항남 박매장 원사님, 군산교회 김내중 권사님, 성령 충만케 앞서 제가 드렸고 우리 김필수 우리 비전교회 감독님께서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군산지방 사경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저희들이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고침 받으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군산 지방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방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또 연약한 자가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섰사오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경회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아쉬움이 남지만 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끝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짜여진 건 아닌데 우리 군산지방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한번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다 일어서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뵈니까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을 제가 못 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첫날은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목회 일념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지만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뭐라고 하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또 감사드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처럼 설교하면 본인들이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 말 하고 제가 가슴이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3일 동안 저는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 부흥의 사경에 제 지금 옷에 안 맞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과 가정, 교회, 직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또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문제는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른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감기를 거의 그냥 늘 감기로 고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늘 피곤하고, 저도 지금도 나이 들어서 계속 늘 피곤한데, 어릴 때부터 어느 병원에 가도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진단을 잘 못하고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요, 신경성이에요, 예민해서 그래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의사나 병원을 믿지 못해요. 저를 진단해 주지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면 진단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누가 가장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진단할 수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을 썼는데, 고백록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요, 우리 인간의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부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보며 살듯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바로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찾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시험을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교회사인데, 저는 이제 크게 두세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앞뒤로 빼곡하게 꽉 차게 씁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은 한쪽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딱 답안지를 처음에 딱 보잖아요. 근데 앞뒤로 꽉 차 있어요. 그럼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했구나 생각을 하고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 시험 답안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도 없고 자기 간증만 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꽃도 그려놓고,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뭐 밑줄도 쳐놓고 수성펜으로 쫙쫙 긋고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생의 점수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수가 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는 안 했지, 또 아는 것은 없지, 그래도 학생은 어떻게 해요? 성이라도, 시험인데 성이라도 표시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쓴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이런 경우 사실 원칙적으로는 낙제에 해당하지만 수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어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낙제를 주지 않고 통과는 시킵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분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텐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릴 때는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공감 안 하시네요. 주파수 안 맞추셨어요? 옛날 주파수를 맞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를 맞추죠? 요즘에는 커피숍 가고 호텔 가면 맨 처음 뭐래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죠.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그래야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비밀을 찾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답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짓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도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평생 해야 할 일도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이란 뭡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처절하게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침상을 띄울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느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탁한 물속에 물고기를 보면 계속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물이 탁한데 물고기가 있으면 막 헤엄을 열심히 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헤엄이 좋아서 치는 것이 아니라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는 거랍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탁하게 해서 영이 호흡하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헐떡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찬송 생활도 어렵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탁한 신앙생활을 1급수 먹어도 안전한 1급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아는 것 어렵죠.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정도로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닫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죄인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죄를 짓고도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답이 없죠.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용서함도 못 받고, 용서함도 못 받으니까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읽으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의 충복,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구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때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그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죄를 덮고자 밧세바의 남편, 전쟁터에서 전쟁 한창 중인 전쟁 중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그 가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는 의리 있고 모범적인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을 합니다. 나만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노숙을 합니다. 다윗의 계략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해라. 그런 전갈 편지를 써서 결국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죄악의 씨앗인 아이를 낳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삽니다. 거의 그 기간이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쫓길 때 그의 곁에서 목숨 걸고 지켜주던 장수였어요.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광야로 가면서 이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그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 전쟁터에서 끈끈한 전우회를 나눴던 바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우리아의 의리와 은혜를 부인과의 간통, 또 우리아의 살인으로 대갚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해요. 부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와 양이 아주 많은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까우니까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재산인 양을 노립니다. 근데 이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 재산이에요. 한 마리. 그냥 재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애완견 같이 가족처럼 여기는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격분하다 못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 그러면서 왕의 이름으로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격노할 정도로, 심지어 당신 손으로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 뻔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다윗,
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죄를 숨기고 죄를 덮고 살았던 그 자가 하나님의 정죄하심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들추기까지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꽁꽁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니, 나 완전 범죄 저질렀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말 죄에 민감하고 깨어있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실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뻔뻔함과 위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경건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고 또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속성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해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 양심이 무뎌져서 더 큰 일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은 자신의 행동을 핑계거리를 찾아요. 어쩔 수 없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수원에 이제 교도소를 2년 동안 매주 찾아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그 훌륭한 목사님께서 교도소 찾아가서 죄수를 만나고 상담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2년 동안 교도소를 드나들려 거리면서 이제 얻은 결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수원에 있는 교도소에는 죄수가 한 사람도 없다. 실제 무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죄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죄수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두 억울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교도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결론 내린 것은 이 수원에 있는 교도소에는 죄수가 없다. 죄인이 없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인데 여자 하나쯤 뭐 어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죽은 우리야, 그 앞에서 용맹하게 그 용맹심 때문에 전사한 거지 뭐. 자기가 그렇게 보낸 그런 어떤 명령으로 보낸 책임은 회피하면서 뭐 우리아가 용맹스럽게 하다가 거기서 죽은 거지. 아마 그렇게 변명하면서 합리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으려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곰을 사냥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피로 범벅된 고기 덩어리에다가 칼날을 숨겨놓는데요. 피로 막 범벅된 고기에다가 칼날을 그 안에 숨겨놓으면 이제 피냄새를 맡고 막 그 곰이 막 올 거냐 와서 정신없이 이제 그 고기 덩어리를 먹습니다. 그 고기 덩어리를 뜯다가 날카로운 칼날에 혀가 잘려서 피를 쏟으면서 서서히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죄는
그렇게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작은 이익이 그 찰나의 달콤함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빚으로 다시 꽂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그 길의 끝이 죽음인 것을 교묘하게 감춘 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정욕에 눈이 벌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또 죄로 덮기 위해서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또 이렇게 지은 죄인 줄 몰랐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께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경쟁을 떠나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다윗처럼 혹시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야, 이런 정도의 인정이 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이 죄인임의 극도의 혐오감을 가져야 돼요. 죄를 보면 너무 더럽고 그리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에 놀라야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로 그 자기의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다윗은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뭡니까? 지금 다윗도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보니까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다윗이 지금 깨닫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경험이에요. 네? 지금 나는 이제 내 죄의 결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옛날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몰랐는데 그 죄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혐오하고 정말 그 극악무도한 죄가 내 눈앞에 있다. 지금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죄를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한 느낌, 이것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의 그 상한 심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꺾으신 뼈가 꺾어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을 때 뼈가 꺾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꺾이는 고통 해보셨나요? 아마 그 정도면 며칠 몇 날을 잠도 못 자고, 통증이 심해서 이가 덜덜거리면서 어떤 때 아플 때는 욕도 나오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시편 6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린다. 하도 근심해서 눈이 쇠하고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죄를 바르게 깨달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회개의 문을 통과할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죄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요, 여기 밧세바에게 간음하고 남편을 죽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좀 이상하죠.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저질렀고 또 우리아에게 죄를 졌는데 지금 다윗은 당신께만, 주께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밧세바에게 지은 죄를 부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 다윗은 묵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다윗과 함께 하셨죠.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만약 다윗이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었다면 아마 그 순간에 그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요, 죄악이란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죄악이란 말은 반역죄라는 뜻이에요.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지은 게 반역죄인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어야 됐는데 그 신뢰를 깬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저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깨닫고 보니까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죄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 죄가 어디서 졌다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내가 짓는 죄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러고 해서 죄를 짓는데 지금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깊이 느끼는 것에 비례해서 은혜의 깊이도 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오늘 수요 예배이지만 아마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아마 그래도 연륜이 있는 아마 그런 분들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난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직분도 갖고 있고 교회 봉사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회개할 것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오래 봉사했으니까 나는 뭐 회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손을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진 손이
손이 어두울 때는 잘 보입니까? 더러운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더러운 손이 빛을 향해 나가면, 밝은 데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죄가 지금 죄로 보인다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죄로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라고 느껴진다라면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죄로 보일 때, 내 죄가 점점 더 크게 보일 때,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를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크게 깨달은 그 죄를, 더 많은 죄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만큼을 더 큰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오히려 죄가 깊고 크고 넓게 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수록 우리의 죄는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드러나요. 보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나의 죄가 크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느낀 죄를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거든요. 요만큼 죄를 느낀 사람은 요만큼의 은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 죄라는 걸 느낀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요, 거룩한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 2000년에 보면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의 괴수, 이게 뭐예요?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그렇게 훌륭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사악한 죄를 지었다고,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들 마음속에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 죄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더 많은 죄를 보게 되고 더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시편 50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51편 목사님들도 하실 텐데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저는 간음죄나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나 해당하지 저한테는 다윗처럼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농담이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51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간음 안 했고 나는 살인 안 저지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회개란요 우리가 지은 죄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원래 그 죄인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분이시고 16개의 찬송가를 지은 만입이 4개 있으면 이런 유명한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금 결코 짓지 않았고 정말 경건하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결성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 노력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여라 주님의 이름, 나는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 자신이 죄와 허물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시를 썼습니다. 마치 그는 스스로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행위에 따른 죄, 우리가 짓는 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바른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또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환자의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암을 인정해야,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을까 봐 두려워서 진단받는 것을 미루거나 또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스럽다고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면 결코 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으면 결국 죽음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아멜렉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처분합니다. 근데도 계속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우겨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지었음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변명도 없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 죄가 비록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결국 그 다윗은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의 추악한 죄, 얼마나 추악하고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흰 눈처럼 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그것을 다 덮을 정도로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마귀죠.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방해하고요, 죄를 깨달았을 때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온갖 계략과 음모를 동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음모를 동원하냐면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어떤 오해냐?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물론 이 말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말씀의 한 면만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야. 너 같은 분을 받아들이시겠어? 너의 죄를 참지 못하는 분이어서 너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거야. 그런 두려움을 죄인에게 심어주어서 우리를 정말 끝없이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해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해?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소극적으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소극적인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루게 합니다. 세상적인 일을 앞세우면서 신앙적인 일을 미루게 해요. 봉사? 지금 일단 바쁘잖아.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어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이런 계략에 넘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승리 함성을 저지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생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자꾸 과거의 죄가 떠올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자꾸 움츠러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실은 자기의 죄를 느끼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죄를 내가 느끼고 깊이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은 두 종류입니다. 죄를 느끼고 알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죄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부인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꾸 잊게 해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받은 은혜를 더 봉사로 나누고 또 더 전도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죄인이다, 정말 죄인임을 느꼈다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담대히 찾고 기도했습니다. 51편 1절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1편 1절에 보면요, 죄를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믿음 좋고 거룩하고 훌륭한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내게로 나아오라, 어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오셨어요. 마귀는 이러한 복음에 우리의 귀를 막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또 이해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이런 마귀 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내가 더 느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려 왔다가도 그 은혜의 사모함에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은 참소자예요. 밤낮 없이 성도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참소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 죄를 용서받았는데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서 우리를 비난해요. 자꾸 우리를 죄 앞에서 작아지게 만들어요. 움츠러지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되풀이한다면 듣는 사람도 나도 힘들지만 그걸 잊지 못하고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마귀가 꼭 그렇게 해요.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하나님이 아예 지우개로 지우셨는데, 그런데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잊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 맞아. 너는 허물도 많아.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꾸 이렇게 우리 양심 속에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당신께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루터에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마귀가, 이건 좀 환상이겠죠. 어떤 그 체험이죠. 마귀가 양쪽으로 가득 뭔가 빼곡하게 쓴 책을 가지고 루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지은 네 죄의 기록이다. 그 앞에 그냥 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맞아요. 심지어 오래전에 지어서 잊어버렸는데 그런 죄까지 낱낱이 다 그 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야? 라고 했더니 이 마귀가 더 의기양양해서 첫 번째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두꺼운 책을 또 가지고 옵니다. 또 쫙 보니까 또 자기가 옛날 지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몇 차례 마귀가 루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적은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인정합니다. 루터가. 그리고 나서 루터가 자기 책상으로 가서 붉은 잉크에 펜으로 찍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페이지마다 기록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띤 마귀가 그제서야 물러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에 가득할 정도로 많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씻기십니다. 그것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니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온 세계의 인류를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 죄 짓지 않은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는 만큼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온통 죄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으면 이제 할 일 다 한 건가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죄가 지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기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뱀은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곧 죽을 건데, 예수님이 머리를 밟으셔가지고 죽을 건데 아직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을 머금은 배의 혀가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낼름거리고 있다. 치명적인 찌름을 가진 뱀의 꼬리가 유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죄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도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위협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기고 거의 옷도 벗겨지고 맞고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죠. 아마 누군가 돕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 뒤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응급처치 후에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지만 그 상처는 계속적인 돌봄과 치료가 있어야 완전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역시 살인자, 강도 만난 것처럼 살인자 사단을 만났어요. 아담은 사단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탄에 의해서 두들겨 맞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오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처참하게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사단의 손 안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님의 손 안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통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지만 우리 신앙인도 계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계속적인 치료,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죄악의 뿌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뿌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적으로 용서받았지만 죄의 잔재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갈 때까지의 일이고 그게 신앙인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주로 고독사나 자살한 분들이 있던 자리를 정리를 하고 남아있던 유품을 정리해서 유족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죽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돈도 집도 권력도 아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에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목숨으로 나라를 구하듯 그리스도인은 목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한쪽 내 가슴에 품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이런 순교자적인 결단이 있을 때 바로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군산 지방교회,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세상에서 빛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통치로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실 때 한 가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며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군산지방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정지했던 그 음성,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음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복음 전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개의 아버지 진정한 문을 통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아버지 진정한 회개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3일에) 걸친 말씀 사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리사님의 또 긴급 또 요청이 있으셔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군산 지방 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아까 헌금들 다 하셨는데 따로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사님이 또 긴급 또 요청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우리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해 주신 것 김필수 감독님 나오셔서 이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또 축복 기도로 말씀 사경의 또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며
사명 감당하는 군산지방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모든 군산지방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